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 여기 맞나요? 예, 맞네요. 제가 잘못 넘긴 줄 알고 제가 넘겨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이거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 그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그들의 믿음도 구원을 위해서는 여전히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배경 속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아차린 지식적인 동의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사람 중에 지도자 공회원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태인이고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고 종교 활동에도 탁월했고 거기다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까지 높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심지어 솔직하고 겸손하기까지 한 그런 인격자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나지 못했다. 너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단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직도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니고데모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다시 태어남, 그런 거듭남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듭남은 마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그 바람을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거듭남의 사건을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는 정말로 힘들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그 거듭남이라는 그 현상, 그 사건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여러분, 진정으로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다. 나는 하늘의 일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늘의 일을 너희들에게 말할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런 엄청난 선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거듭난다, 다시 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다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또 헬라어가 또 나왔지요. 저도 헬라어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헬라어 잘 아는 줄 알고 헬라어 막 물어보고 이러시면 굉장히 서로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헬라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단지 다시 거듭이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새롭게 된다는 뜻도 있고요. 위로부터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아노텐을 다시라는 뜻으로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그런 육신적인 태어남이 아니고 위로부터 존재가 새롭게 바뀌는 그런 태어나는 영적인 태어남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스승이 말씀하시는 방식하고 다도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교를 비교하는 책들을 이렇게 과거에 읽어왔는데 제가 그런 책들을 읽다가 정말 인상적인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출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의 원출처가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공자님의 제자 중에 하나죠. 자로가 공자께 죽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공자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미지생언지사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삶도 다 모르겠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땅의 일도 다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 너머의 일을 내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죠. 저는 그때 이 공자님의 대답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공자님을 존경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얼마나 솔직하며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논어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공자님의 이 말씀하시는 방식과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나는 하늘의 일도 땅의 일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듣는데 믿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알아듣기나 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요,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스승의 말하는 방식과도 다른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셋밖에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좀 허풍이 좀 심하셔가지고 여러분, 좀 이렇게 허풍을 지금 들고 있는 여러분, 과대 망상,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째는요,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아는데 그런 존재가 아닌, 여러분, 그거 정신병에 걸린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허풍쟁이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정신병자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주장하시는,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신병자도 아니라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시고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위로부터 나는 비밀, 구원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비밀, 천국을 상속받고 누리는 비밀, 여러분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지금 직접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직접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여러분들 거의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스님들도 암송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 들려주셨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라는 거,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이 복음은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높이 매단 것과 같이 당신 자신도 높이 매달리시게 될 그 사건을 전제로 여러분 3장 16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던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광야길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불평을 하고요, 심지어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 주신 것조차도 여러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사는 불뱀, 지금 있잖아요, 광야의 불뱀이 원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광야의 불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이게 구리로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뱀에게 물렸을 때에 그 구리로 만든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살아났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모세가 그냥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뱀을 이거 만들려고 했는데 이 뱀을 쳐다보면 다 낫게 된다더라. 여러분, 그때 와,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그런 막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요, 믿음의 눈으로 이 장대에 매달린 여러분 뱀을 쳐다보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살았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살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니,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구리뱀 쳐다본다고 난다는 게 말이 돼? 그렇지만 믿자야 본전이잖아. 아파서 이렇게 괴로우느니 한번 쳐다보자. 반신반의하면서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방법 저 방법 자기가 다 시도해 보다가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구리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았어요. 이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모세의 광고를 못 들은 거야. 이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막 장막에서 아파서 막 괴로워하다가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기어 나와서 소변을 보다가 우연히 이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돼? 좀 말을 하려면 좀 말이 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고집을 부리면서 여러분, 뱀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100일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100일도 못 채우고 죽었다니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채웠어도 이 사람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혹시라도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이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한 번 잘 보세요.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참 재밌다, 이 구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뜻 같아요? 그런데 그 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쳐다보자마자 그냥 확 나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뱀을 안 쳐다본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뱀을 쳐다보았는데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사람은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당시에 뱀에 물린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딱 한 가지에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니고데모처럼 성경에 통달했느냐 안 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냐, 주일 성수 하느냐 안 하느냐 니고데모처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유태인이냐 이방인이냐 니고데모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못된 나쁜 놈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상관없어요. 이 사람의 그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 의심이 얼마만큼 담겨 있었느냐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이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뱀에 물린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장대에 지금 걸려있는 그 뱀에게 여러분 이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 뱀 무상처럼 되어가지고 그거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능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할 도리를 하면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이유는 그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그 약속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지게 될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생을 얻도록 주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제가 이걸 왜 이걸로 바로 넘어가지? 내가 고쳐놨었는데 틀릴 일 없이.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여러분 외아들을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다신 거예요.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 다시 나는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여러분 그게 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파트가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파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니고데모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 복음을,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선언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자식이 되는 권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구원의 축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뱀을 쳐다보는 그 믿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는요,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하나에 달려있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을 통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특권, 바로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고 난 뒤에 도무지 그래도 못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 그게 말이 돼. 자꾸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한마디 말씀을 더 붙이는 거예요. 더 붙이는 거.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혈통에서 안 되고 니고데모처럼 유태인이라고 되는 거 아니고 육정으로 안 되고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우리 같이 살펴보았죠. 육정이 영어로 will of the flesh예요. 내 육체적인 인간적인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내가 율법의 성경에 통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그냥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거나 will of the flesh예요. 육정이에요. 그걸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영어로는요 will of man이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막 나 푸시해가지고 그냥 아내가 남편 막 교회 끌고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체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유아 세례도 할례도 여러분 그런 데 해당되는 거잖아요. 안 된대잖아요. 안 된대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낳아주시는 사건이다. 이거 다른 길과 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되는 것이다. 그걸 있잖아요. 또 강조해서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는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자신의 언어로요, 하나님께서 다른 표현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죠. 믿음을 통하여. 무슨 이야기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안 되니까 기대고 의지해서. 어떻게 기대고 의지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기대고 의지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은혜로 내가 뭔가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셔서 내가 무슨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셔서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분이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구원 선물로 공짜로 그냥 그 뱀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선물로 주는 거야. 이거 특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도 지독하게 못 알아들으니까 지독하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네가 뭐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야. 네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말씀하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니고데모처럼 율법에 통달하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뭐 그런 삶을 살아서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뭐 이게 훌륭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그런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 몇 차례 반복해서 못박아 설명을 해 주시나요? 다음 가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복음 있잖아요. 복음. 우리 복음 전한다. 이게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기쁨의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그 믿음
예수님 영접하는 그 믿음,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있잖아요. 니고데모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다음 가족 여러분, 이건 너무 좋아서 안 믿어지지 않아요? 너무 좋아서. 영어로 그래서 too good to believe. 여러분 문자 그대로 too good to believe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영어로 비밀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secret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또 다른 단어는 미스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시크릿은 뭐냐면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에이 그게 비밀이었어. 이게 시크릿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스터리라는 것은요,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로운 게 미스터리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 그게 미스터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요. 이건 미스터리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청량이 안 됩니다. 여러분 뻔히 보고도 도대체 이것의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깨달은 것, 그것을 넘어서 이것이 내 가슴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있잖아요, 복음의 신비, 복음의 비밀 있잖아요.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비밀은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어저께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 뻔뻔스럽게 자기 몫을 달라고 살아계신 아버지께 요구했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한테 자기 몫이 정말로 있어요? 아버지가 그 재산 일구는데 내가 뭐 보탠 거 있어요? 원래 있잖아요, 유산에는 자기 몫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버지가 주어야 내 몫이지. 그런데 뻔뻔스럽게 내 몫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그나마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아서 아버지 없는 먼 곳으로 떠납니다. 아버지 부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피땀 흘려서 일군 거, 안 먹고 안 입고 일군 거, 그거 유흥비로 다 탕진해버립니다. 유흥비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돼지가. 그 돼지치기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염치 없고 그 뻔뻔하게 지금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러분 아버지께 있잖아요, 되돌아오고 있는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습니다. 먼 거리에. 제가 있잖아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야 그래, 이 아들이 이렇게까지 염치 없고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이렇게까지 파렴치하지만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참 동구박까지는 왔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었으면 차마 아버지를 볼 수 없다.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보나. 그리고 어쩌면은 있잖아요,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먼 거리에 와 있는 그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그때 돌아오는 아들, 어떻게 그 타이밍에 그 아들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날마다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동구 밖을 쳐다보며 그 파렴치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가서 이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못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 있잖아요. 체면, 염치, 고집, 그거 내려놓고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만으로 아들의 권리를,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아버지. 여러분, 이 비유는요, 당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신비로운 비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심정. 여러분, 이게 자식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복음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 사랑.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몰라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기 자존심, 자애고, 자기 체면, 그거 지키려는 고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 하나님 아버지 그 심정을 발로 짓밟아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한 일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복음이요, 복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있잖아요. 그 수준을 넘어서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도 날마다 점점 더 깊어가고, 이게 비밀이고 이게 신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점점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이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깨닫는 걸 넘어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 오셔서요, 그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그래서 아기처럼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시작되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이미 이 거듭남의 신비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슴으로 깨닫고 누리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부딪혀 보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뻔히 때로 내가 그렇게 섬기다 보면 이용만 당하고 배신당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목자의 삶을 살고 그래도 목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 정말로 부딪히게 되면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닦는 것도,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멋지게 가정생활을 해보는 것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이런 양 한 마리, 아버지께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이런 동전 하나, 아버지께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나 같은 당자들, 그 사람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있잖아요. 통로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멋진 친구가 되어야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직원이 되어야 여러분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거든요.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도요, 더 멋진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소중한 자녀들의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더 매력적인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머리로 깨닫고 깨닫는 깊이도 다 다릅니다. 그 사랑을 머리로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이런 어떤 영접이어도 괜찮아요. 그 하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으로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좀 답답하다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조바심 낸다고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성령께서 반드시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가슴으로 이걸 내가 느끼고 누리게 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막 소원이 생기게 해주신다니까. 이런 소원 저런 소원. 여러분, 그 소원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거 엄청난 거 말고요, 작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이것이 내 가슴으로 찾아오는 그 기쁨을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그것이 깊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또 예수님 이미 영접하셨지만 아직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석정희 목사가 인도하는 예수님 영접 모임에 한 번도 와보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수님 영접 모임에 꼭 한 번은 오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VIP 이렇게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는 저 예수님 영접 모임에 데리고 가면 정말로 될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맡겨도 되는지 확인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제가 인도하는 예수님 영접 모임에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꼭 한 번은 들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VIP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인도하실 때는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영접 모임에 데려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생명의 삶으로 데려오세요. 생명의 삶으로. 그러면 제가 생명의 삶에서 앞에 3주, 4주, 5주, 6주 있잖아요, 복음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 요약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 모임으로 여러분 제가 초대해서 제가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목장 있잖아요, 목장.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이게 목장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목장입니다. 우리 목장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지난 몇 주간 동안 불렀던 찬송 있죠. 주를 위한 이곳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이 찬송이잖아요. 그죠? 1절 부르실 때는요, 1절 부르실 때는 나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그 앞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좀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거 있잖아요, 뭐 찬양, 기도, 설교 순서를 갖춘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해서 그 사랑을 다시 내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랑에 반응하는 찬양, 그 사랑에 반응하는 기도,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작은 결심을 하고 여러분 작은 순종을 해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점점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점점 행복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제가 좀 제대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 행복을 제대로 좀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2절을 부를 때는 나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소중한 그 한 사람이 나처럼 바로 그 예배자 되도록 내가 그 한 사람 찾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VIP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과 2절 너무 느리게 부르면 쳐져요. 조금 속도를 내어서 우리 1절과 2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찾기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신비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 내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특별히 이 가정교회 세미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세미나 참석자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